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빌라델비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제의 사랑.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동방의 관문이다라는 그렇게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상업도시고요. 이곳은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포도 재배가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술의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또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어서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봤을 때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냐면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게 성결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말은요, 인간과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만 이렇게 불려질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거룩하신 분이 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면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셨던 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대요. 자, 다윗의 열쇠, 이게 뭘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열쇠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열쇠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다윗의 왕 집에 그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다윗이 엘리야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기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그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고 소유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쇠는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한 번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고 예수님이 한 번 열면 누구도 다시 닫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이 열쇠의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그지요?
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부가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마음의 귀를 여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8절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요, 영적인 문이에요. 진리의 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심령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종말의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그런 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렸다라는 말은 아노이고라고 하는데 열다, 펴다, 밝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 감추어져 있던 것, 닫혀 있던 것을 이제 열고 펴서 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열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적었어. 아마 우리 교회 같지 않았을까. 교인 수도 적었고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여러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부도 없었어. 가난한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였는데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여러분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칭찬하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사랑을 인정해주는 저와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단의 무리에 속한 자들 이때요. 누구래요?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였고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임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자칭 유대인. 자기들이 유대인. 예,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무리다라고, 사탄의 모임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는 것이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호화스럽고 크게 해놓고 성도 수가 많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들 사탄의 모임 중에 그들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여서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한다는 것은요, 누구누구에게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만 열린 문을 두고 하늘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 사탄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이 마음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이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게 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구나.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나만 그 모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 그 향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세 번째, 뭐를 칭찬했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잘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옥토밭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옥토밭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좋은 땅이라고 돼 있는데, 자, 마음의 옥토밭인 자가 누구냐 이걸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옥토밭인 자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얻는 자다. 할렐루야. 마음밭이 옥토밭이어야 말씀이 심겨지며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죠. 아멘. 여러분, 옥토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지요. 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너희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함이라. 할렐루야. 자, 믿음도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결실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내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열심히 참다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서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며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그 마지막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디 갔나 없어져 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인내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시험의 때가 뭐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여 오셔가지고 이제 환난을 주시고 심판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 돌보는 거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자녀 지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우고 맞고 왔어.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나가고 누가 우리 아들 때려서
가가지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뭘 하신대요? 피할 길을 여신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내가 속히 오신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내가 속히 올 건데 그때까지 뭘 하라고 권면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아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던 그 말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두 번째는요. 자, 면류관은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이지요.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울이요.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쭉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빠져서 쭉 늘어뜨려져 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여 있지 마라. 네, 주님이 속히 온다. 너에게 그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 받을 그 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은 받진 않아. 그런데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면류관 몇 개를 말씀드리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연단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양무리를 위해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을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 생애를 바친 자, 눈물과 통곡으로 자기 생애를 바친 자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쁨의 면류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자, 기둥은 뭐 하는 것이죠? 어떤 집을 든든히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세워져서 떠받치는 것이 기둥의 힘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되는 사람은 영구히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으며 그곳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니까 이 기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랬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이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고요.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 기둥, 하나님의 능력과 세우심을 상징하는데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자,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뽑히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뽑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집에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안전을 보장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뽑히지 않는다. 기둥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여러분 확고한 그런 보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보면 이 기둥된 자들에게 오늘 뭘 약속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기둥에 아까 뭐라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한 것처럼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영예와 충성을 길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인내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길이 보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회에서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신전의 기둥에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충성된 성도들의 이름을 기둥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름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잖아요. 이마에. 그것처럼 하늘나라의 기둥에 여러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이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자, 세 번째.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대. 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너는 내 소유다. 아멘. 내 자녀다. 내 신부다. 자,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했을 때는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런 뜻이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신부야. 아멘.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네,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의 신부에게는 그날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누구의 이름? 신랑의 이름을 받는 날이에요. 신랑의 이름. 그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 가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받는 날이고 예수 신랑의 이름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크든 작든지 상관없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킴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